오늘은 13주일이죠. 13주일에서는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의 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33문에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답은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랬어요. 자, 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표현을 붙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공부할 때는 늘 질문하고 이제 답하는 것으로 성경의 진리를 더 쉽게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엄마한테 질문하고, 아빠한테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이렇게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당연하죠.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믿는 거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갖고서 우리는 사실 다 모든 게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없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의미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언약적 아들로서 썼어요. 언약적, 그러니까 언약적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으로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 지난 그리스도에서 왕이죠. 그래서 왕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 언약, 그러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네 나라가 그 다윗 왕국이 영원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해당되지만 그것이 이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서도 본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 번째는 권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권세자들, 권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사단이 와 있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마도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죠.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만약에 붙여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표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나면 부모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낳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성자를 그러니까 낳으셨다라는 낳으심 또는 나오심. 독생자라는 말은 이제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인데 이런 나오심을 시간 세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서 이게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은 적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에 나으셨다. 항상 나오심은 영원 전에. 영원 전에 나오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한 본질. 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이단들과의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냐, 유사한 본질이냐.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논쟁의 초점이었는데요. 동일한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게 꼭 표현하기에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진흙이라고 하면, 그죠? 진흙에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진흙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독생자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독생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공부한 것처럼 동일한 본질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다 라고 했을 때 그 독생자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생자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부 하나님 안에 또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보세요. 조금 더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하나예요, 하나.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예요. 완전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생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외아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한 명만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떤 정적인 어떤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독생자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독생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셨던,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어떤 나오심이 없어요.
자,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아들 됨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아들 됨. 여기 33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 됨은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이 뭔 줄 아세요? 입양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을 다른 집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령 재하가 만약에 재하가 목사님 집으로 입양이 됐다. 가령 재한에는 아들이 셋이나 되니까 야, 목사님은 아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 목사님 집에 좀 가서 살래?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재하는 이때부터는 이재하가 아니고 무슨 재하가 되는 거예요? 노재하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목사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양자삼, 입양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특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 둘째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좀 맞먹어도 될 것처럼,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아들됨이 있고 우리는 어떤 거냐면 입양된 아들들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다는 것은 오늘날은 그런 게 좀 희미해졌지만 옛날에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그 가족의 가풍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다 배우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입양되기 전처럼 사는 사람은 그건 파양될 수도 있어요. 파양은 뭐예요? 다시 돌려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하나님께 은혜로 입양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입양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풍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근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의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을 대학교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든 좋은 대학만 가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인생을 다 결정하는 것을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결정이 된다. 요즘에는 뭐 유치원부터 결정된다 해가지고 막 사교육을 시키고 뺑뺑이 돌리잖아요, 학원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인생의 결정은 어디서 나요? 끝에 가서 나요, 끝에 가서 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왜 그렇게 사는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능력 있게 해결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풍을 내가 이어받아야 된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두 번째 가지고 뭐 해외 여행 가는 게 뭐 목표다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 여행 가서 꿈을 이루면 뭐해? 그게 해외 여행 한번 갔다 왔더니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일주를 80일 동안 했다. 뭐 100 몇십 일 동안 했다. 뭐 300일 동안 뭐 직장도 둘 다 교사인데 때려치고 뭐 돌아다녔다. 그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해외여행 뭐까짓 거 가면 뭐해 그거. 그죠? 테마기행으로 더 자세히 잘 보여주는데 다 공중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가서 그거 못 보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뭐 하냐고. 그게 뭐 그렇게 뭐 익사이팅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보기 때문에 세상에게 속아요. 자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서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나에게 속지도 않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칭만 그냥 신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과 우리의 입양된 자녀됨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명예에 해롭지 않을까? 내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일까? 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까? 더럽히는 것일까? 이걸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임금이라고 믿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됨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고 외쳐도 그 아들로서의 삶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죠. 혜성이가 아빠의 아들이라고 엄마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엄마 아빠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주워 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죠? 왜? 안 닮았으니까. 그죠? 근데 닮았다면 혜성이 너무 많이 닮았어. 그죠? 안경 쓴 것도 닮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닮았고, 닮았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든 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일단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 거꾸로. 맨날 먹고 살 것만 걱정하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은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들도 먹이시고 들꽃도 먹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걱정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굶여 죽일까? 이거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좀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엉뚱한 데에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이구 내가 빨리 10년 동안 청약부금 넣어가지고 집 하나 사놔야 할 텐데 그런 걱정하셨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네는 집 샀고 동선에도 집 사고 누구도 집 샀는데 아유 우리는 언제 집 사지?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이에 맞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거야.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거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해. 오히려. 그냥.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해 주지 어디 종한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가질 것처럼 살잖아요. 그냥 뭐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그냥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냥 막 사람들께 뜯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덜 먹으면 어때?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 우리는 아무 결핍이 없이 정말 완벽하게 살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20년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20년 좀 부족하게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 보세요.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위치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에 교제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교제할 때 자녀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은 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뭐 하나 얻으려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다가 진짜 죽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이 즐거움, 이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하나인 것은 어떤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 부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부모의 실패가 나의 실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는 것이 나의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저 목사님이나 하고 나는 가서 열심히 그냥 돈 벌어야지. 가령 자기하고 상관없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로 여기는 것이 자녀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어야 돼.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실제로 나는 입양된 자녀로 하나님의 가풍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아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제아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내용이 조금 많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3문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33문만 하고, 13주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신분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풍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타락하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양육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잘 양육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그러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